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바라보라는 제목입니다.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잘못 보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잊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자주 면회를 오던 사람들마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오지 아니하고, 그는 감옥 속에서 점점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의 차가운 돌에다가 이런 글씨를 썼다고 그래요. 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런 글씨를 돌에다 써놓고 이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 바닥에 돌 틈에서, 돌과 돌 사이에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일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샤른이라는 사람은 매일 그 푸른 싹을 바라보면서, 물이 없잖아요, 감옥 안에. 그래서 자기가 음식과 함께, 매일 식사와 함께 들어오는 물을 조금 남겨서 그 풀에다가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푸른 잎사귀에 조금씩 부어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푸른 잎사귀가 싹이 나면서, 그리고 또 마침내 꽃봉오리가 나오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정말 꽃이 활짝 피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전에 세상에 보았던 어떤 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썼던 그 글씨를 지우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글씨를 지우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글씨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옆방에서 면회를 왔던 죄수의 딸이, 옆에 갇혔던 그 죄수의 딸이 면회를 왔는데, 옆방의 감옥을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꽃이 환하게 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전, 사람들의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전해져서 나폴레옹의 왕비 조세핀에게까지 이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왕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자기 황제에게 건의를 해서 이 사람을 석방시킨 거예요. 이후 샤른이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잘 가꾸었습니다. 그 꽃은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밖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별거 아닌 꽃인데, 이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이 사람의 인생을 진짜 완전히 죽음에서 건지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꽃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만약에 돌만 보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아마 평생 거기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피어난 생명을 주목하고 거기에 물을 주어서 꽃을 피웠을 때 감옥이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엄청난 참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아멘.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2장 9절 265페이지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고요? 예비하신다 그러셨어요. 예비,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에게는 뭘 준비하셨을까? 미리 석방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 그 석방을 준비해 놓았는데 알지 못했죠. 그러나 나중에 소망을 가졌을 때 결국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미리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얼마나 좋은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64장에 있는 말씀이고 4절, 또 65장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적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그죠?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20절에 보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78편 20절에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죠? 그가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 물이 없는 곳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시내가 넘칠 정도로, 그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물을 예비해 놓고 계셨고, 떡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고 살 양식도 하늘에서 예비해 놓고 날마다 새벽마다 주셨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신 분이에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누구에게? 요나에게. 요나가 여러분 다시서로,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다시서로 갔을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요나가 제비 뽑혀가지고 더 이상 그는 그 배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그 배에서 떨어져서 바다로 나를 던지라. 그러면 너희 배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바다로 던졌을 때 하나님은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과 함께 그 배 옆에 큰 물고기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기도하게 하시고 육지로 토해놓고 새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 우리가 있을 집,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앞으로 영원히 살 집을 뭐하러 가신다?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예비하고 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우리의 집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가 들어갈 집이, 가장 좋은 집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100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천국에 있습니다. 예.
천국에 있어요.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어요. 가장 좋은 집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데 그것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우리 눈으로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꿈꾸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그런 좋은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갈 때마다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셨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다닐 때 하나님이 아시아로 갈라 하니까 아니다, 그리스 쪽으로 가라, 그리스로 마게도냐로 가라. 그 마게도냐 갔더니 여러분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누구를 예배해 놓고 계셨나?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하는 여자를 예배해 놓고 계셔가지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서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다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 있습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에 누가 있습니까? 고린도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로마에서 하나님이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와 있게 하셔가지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같이 교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할 때 광야에서 여러분 성막 건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재료가 다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금을 주고 은을 줬을까? 사람들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을 때 이거 하려고 주셨구나. 그래서 성막을 질 때 재료가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게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리고 눈을 열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닫혀 있어요. 우리의 감각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2장 9절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귀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또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그것을 감히 생각조차 못해요. 꿈을 꾸질 못해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도 준비해 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신다 그랬었어요. 성령으로.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보이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못 보고 우리의 귀로도 못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간의 눈, 인간의 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은 뭐 하신다?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고 듣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닫혀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 아무거나 읽었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가 귀로도 못 듣고 눈으로도 못 보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가지고 여러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이 들은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뭐에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살아나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되는 역사예요. 제가 그저께 목사님들이 3분이 나오셔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대담을 하고 또 북한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담하는 프로가 CTS에 나오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다 보지 못했는데 끝부분에 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한 선교단체가 참 많은데, 주빌리에, 그 다음에 통일한국, 이런 뭐 여러 가지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통일한국을 이끄시는 분이 허문영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 통일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이번에 북한에서 3명이 나왔잖아요. 3명이 이번에 풀려서 나왔죠. 그 중에 한 분이 그 통일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북한에 선교사를 보내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애쓰는 그런 선교단체인데, 그 분들이 다 나와서 뭐 몇 점을 주시렵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뭐 한 70점 주겠다, 뭐 그런 분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문영 목사님은 자기도 보면 한 60, 70점, 80점 정도밖에 안 된대요. 모든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100점을 드리겠대요. 10점 만점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드린다는 거예요. 예. 인간이 하면 다 점수가 지금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10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10점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북한에 선교사도 보내고 굉장히 그 작년 3주를 금식하면서 6월 달에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굉장히 우리가 전쟁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진짜 전쟁이, 핵전쟁이 일어나든지 무슨 난리가 날 것 같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 막 핵실험하지, 미사일 발사하지, 뭐 미국에서는 던진다 그러지.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때 3주를 이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이 단체가 금식하면서 간절히 다니엘 기도를 한 거예요. 6월 달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뭘 주시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주셨는데 작년에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33장 2절이 뭔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33장 2절 말씀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자, 일을 행하시는 누구? 여호와.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만들어서 성취하신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한 또 가능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이분들에게 전부 다 기도할 때 3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33장 2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이 단체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작년에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난리가 날 때 아니에요. 감히 새 일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을 믿었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조만간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선포하면서 기도로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대요. 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3절에 보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신다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몇 년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우리나라 때문에 세우셨다. 한국 통일을 위해서 세우셨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봐야 돼요. 왜? 70년 포로살이가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그죠? 새 일을 행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예측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삐그러지고 다 무산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고 만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 누구예요? 전부 다 엑스트라예요. 그죠? 이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전부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만 되면 세계 굉장히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찢겨져서 서로 나누어서 총뿌리를 부딪히고 있는 바람에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한국도 발전이 지금 정체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 외에는 다 지금 다 적자고 전부 다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돌파구가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있어요. 사람들 빚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죠? 다 학생들은 취직할 데가 없어요. 기업체도 안 되고 있어요. 전부 다 공무원만 하려고 그래요. 왜? 취업이 안 되니까. 한국에도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여러분 저 미지의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열어가야 돼요. 저 땅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곧 무너진다. 할렐루야. 곧 무너진다. 어떤 방법으로 무너져요. 그러나 어떻게 무너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따라서 무너진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자유를 얻을 때가 오고 있다 이거죠. 예. 무너질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 무너지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전쟁하지 않고 되는 게 제일 좋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읍시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왜? 새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계세요. 자녀를 위해서도 예배해 놓고 계세요. 성령이 임하신 분만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만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런 목표 없이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 76.4%라고 합니다. 나는 그냥 대충 살아간다. 직장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은 꿈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76.4%가 그냥 이래요.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꿈과 환상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차가 여러분 옛날에는 앞에서 뭐예요? 석탄 기차들이 떼잖아요. 그럼 뒤에 거는 뭐 객차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연기를 내고 거기서 여러분 불을 붙이면 거기 추진을 받으면 나머지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꿈과 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이 크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문제예요. 눈을 열어야 돼요. 영국의 찬송가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천국에 하나님 계시고 또 어디 계신가?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성취하시고 예배해 놓고 계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것을 믿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도 하나님 예배해 놓고 계시고 믿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꿈을 꾸고 환상을 가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예. 그대로 됐잖아요. 예. 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부모도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꿈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꿈을 주시면 꿈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남자는 꿈을 잘 안 꾸잖아요. 근데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뭐 꾸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어떤 곳에 제가 갔는데 약간 이렇게 언덕에 갔는데 이 언덕이 굉장히 교회를 하려고 계속 기도해왔던 그런 어떤 집 같은 곳, 건물이에요. 거길 제가 이제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십자가도 있고 앞에 이런 강대상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데냐 하니까 자기들이 이게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를 매우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십몇 년 했대요. 18년인가 했대요. 그거 저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되게 비싸겠다 제가 그래서 이게 건물하고 땅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비싸겠어요. 20억이래요. 20억. 그럼 우리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1억 8천만 있으면 된대. 좀 아멘 해봐요. 그러면 되겠네. 그러고 깼어요. 20억인데
내가 1억 8천만 있으면 된대요. 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건물을 주시겠구나. 아멘. 더 좋은 땅을 주시겠구나. 이런 제가 믿음이 확 생기더라니까요. 예. 돈도 예비해 놓고 계시구나. 돈 없는 거 아시니까. 그죠? 예. 돈 없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 예. 제가 뭐 옛날에 개척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20억이면 100배잖아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니까. 그죠?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예.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꿈을 믿었어요. 그냥 성령님 주신 꿈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에게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비전과 꿈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희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못 보니까 성령으로 보이신다 그랬잖아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12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하실까? 하나님의 영외에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뭘 할지 그 사람의 영만 알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뭘 할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만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많은 것들을 주실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동의하시면 아멘. 그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시면 안 보입니다. 성령으로 봐야 돼요. 따라서 성령으로 봅시다. 성령으로 바라봅시다. 예. 성령으로만 이걸 보여주신다 그랬었어요. 우리의 그냥 눈으로는 닫혀 있어요. 귀로도 닫혀 있어요. 마음의 생각도 닫혀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보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여러분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